우리 기독교는 개약 개천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온 우주는 저주의 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산 자가 말씀을 하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한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대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인간과 이렇게 말씀 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과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다 말씀하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내가 이제 얘기한 이 얘기대로 내가 약속한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만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몸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는데 내가 너와 같이 이 약속하겠다. 그 약속 내용이 뭐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에 순종해 왔더니 네가 지금 밟고 보고 있는 이 땅 네가 보느냐? 예,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리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육적으로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나를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겠다. 또 이 광대한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광대한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뭘로 증거로 삼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된 짐승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자,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가지 약속해 주셨는데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온 저주받은 우주를 다 십자가에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른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없애버리고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있는 잠깐 뭐 물질적인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사는 사람. 내 모든 죄도 다 없어져 버렸고 내 안에 있는 사망도 뽑아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우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땅을 너 기업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그 기업이라는 게 뭐냐? 누리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누려야 돼요. 기업 안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예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된 누리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못 누려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 씨로 인하여 인류가 복받으리라 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한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래 이 두 가지 약속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구약이며 하나는 신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는 옛 약속,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옛 약속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약속, 우리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 언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그 쌍방의 약속이 뭐냐?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우리가 지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인생들 본질 속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의 구약 시대 약속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 어떤 민족보다 으뜸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새 언약, 새 약속은 쌍방이 함께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어도 완성하신 것을 믿으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나의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 내 구원이 돼요.
예수가 가지고 있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요. 예수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그것이 우리 새 신약시대 새 약속이에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 밖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기고 너 힘으로 이걸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구원의 덩어리를 그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여러분 속에다가 인쳐 주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인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다 네 것이다. 그거 준 것이 성령으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할 필요 없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이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그걸 하나만 될 뿐 아니라 누리는 생활이에요. 누리는 생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인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들리죠. 거짓말로 들린다기보다도 나는 아직 저게 안 된다, 나는 저게 안 된다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다니, 나는 나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 그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나는 끝까지 나지. 그럼 나라고 하는 당신이 좋으냐?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왜? 그건 알아요, 본인이. 눈만 뜨면 더러운 생각, 죄지는 생각, 혈기, 욕심, 염려, 근심, 걱정, 그걸 딸똥똥 뭉쳐놓은 게 나니까. 죄와 사망, 욕심,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엄탕, 모든 거 똘똘 뭉쳐놓은 게 난데, 그게 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밀어내리치고, 순종만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그의 성품이, 그의 기질이, 그의 성질이, 그의 희망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 피어나서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 내 기질이 되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 점점 없어지는 경험이 되어졌을 때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전에는 밤낮
눈에 보여 있어도 염려 근심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자꾸 없어져. 전에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불안이 없어져.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된 사람이에요.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원래가 이렇게 하나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마귀의 말 꼬임을 듣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나간 거예요.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창조자요 구속자요 생명 자체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간 돌아다니는 귀신처럼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 있을 곳이 없어요.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으면 좀 내가 거기 안에 좀 깃들 곳이 있나? 물질이 있어봐도 그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배우면 내가 그 안에 내가 굳게 설 수 있겠나? 무언가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더니 배우면 배울수록 괴로움이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만족을 느껴요? 예? 제가 어제 신문을 한 장, 한국 신문을 보니까 사진과 곁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한참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 사진 내용이 뭔가 하니까 카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있는 일이에요. 83세 할아버지는 나이가 83세, 할머니는 81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지금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요. 휠체어 타고 이방저방 다니고, 할머니도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보조기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 사진 장면이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앉았고 할머니는 보조기를 옆에 놓고 그 할아버지 앞에 마주 앉아서 둘 손을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손녀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어떻게 넣었더니 그게 온 세계 뉴스거리로 전파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62년 동안 두 사람이 금실이 좋아 헤어져 본 적이 없대요. 따로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내 몸도 휠체어 의지해야 되고 보조기를 의지해야 되고 자식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일도 그만두고 여기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할 수 없이 집을 떠나 양로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둘 같이 가면 좋은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따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쪽 양로원에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에 할머니는 다른 양로원에 평생 헤어지지 않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이건 있고 없고가 아니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평생 의지할 게 이 할아버지밖에 없었어.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밖에 없었어. 그리고 낙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인지 운명인지 저절로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 사는데 할머니 쪽의 말이 그럽니다. 지금 치매가 오기 시작했대.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오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몇 달 있다가 내가 낮에 다시 만날 때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치매가 심해져서 그게 울발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눈물 흘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사랑하는 할머니 내버리는 게 눈물 흘리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일인데 그게 뭐가 그 중요하냐. 제가 그 한 장 보고 거기에는 눈물뿐이었지만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한 장 보고 다 해석이 되잖아요. 저게 인생이라니까요. 저게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이런 존재인 줄 모르고 황한 생각을 하고 뛰어다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생업에 성공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물질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보조기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 인생들처럼 이게 인생의 모든 원래 인생이 이런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 잘못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세상 살려고 이렇게 세상 만들고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못 가게 한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라. 저 옆에 가서 생명과실을 먹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었다, 인생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이 네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네 능력이 될 것이며 내 위로가 네 위로가 될 것이며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내가 좀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주에 하나님 표현되기를 원한다. 나는 영이다. 너처럼 몸이 없다. 나는 너 속에 들어가서 내 모양과 형상이 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은 인생이 이걸 목적을 두고 떠나버리니까 방황하죠. 예, 방황합니다. 어디 가서 뭘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전혀.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먹지 못했던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보시더니 이게 안 되겠구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는 중에 살아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몸으로 못 느껴도 알아요. 본인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위로가 나와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생명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온 우주 전체에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이걸 불러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인류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네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거듭났다. 말이 아니에요. 교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으로 야, 이 죄사함 받았네. 이것만 돼도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만 돼도 옛날과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람이. 그게 기업이 아닙니까? 그게 큰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눈에 안 보여도 점점 누릴 때, 가나안 땅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먹고 마는 마다 야, 내가 봐도 내가 놀라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런 환경인데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나?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눈에 안 보여도 온 지구가 바꿀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어서 약속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예수를, 이 축복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애통한 심령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2장 3장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내용을 모르느냐?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큰 기업을 얻어놓고, 이 생명을 얻어놓고, 우리는 십계명 율법을 안 지키는데, 아니 그 말 아니야. 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네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2절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두 아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계집 종에게서 났다. 원 아내가 아닌 후처를 통해서, 그 사라의 계집 종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자유자의, 사라의 아들입니다. 자유자에 속한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계집 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육체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은 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때예요. 육의 생명으로는 끝날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끝났어요. 단 어떻게 아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여 아들을 만들었어요. 인간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생리적인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낳은 아들, 그게 약속으로 난 아들이다. 그 두 아들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육체로 낳고 하나는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이라고 하는 언약, 사라라고 하는 언약,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예루살렘 저기 사는 유대인들 종노릇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자유자에 속한 자인데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는 그걸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돌아가느냐? 그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 하갈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왜 하갈이 너희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꾸 그리 돌아가느냐?
우리는 하갈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그건 육체로 난 아들, 기업이 없는 아들. 사라는 하늘에서 있는 예루살렘, 저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건 육체, 이건 영. 그러니까 두 노선이 있다, 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는 율법의 언약입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언약,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약. 여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육체로 날 것이냐, 영으로 날 것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속하느냐, 하늘에서 있는 예루살렘에게 속할 거냐, 사라에게 속할 거냐, 아니면 하갈에게 속할 거냐. 오늘 우리가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비교를 해가면서 이 두 언약이다, 비유다, 비유인데 이 두 언약인데, 사라에게 속할래, 종으로 태어난 하갈에게 속할래,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속할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 계통에 네가 선택할래.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순간에 거듭났어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거는 다 하갈이 아니요 사라의 소생들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됐다. 어디에? 이사야 5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잉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에요. 잉택지 못한 자,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자, 왜 혼자 사니까?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자, 구르치 못한 자, 경험이 없는 자, 외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종류의 자손입니까?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 그 다음에 땅의 모래수와 같은 자손. 이 땅에서 난 이 하갈의 소생들은 비유입니다. 땅의 모래에 속한 백성들이며,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별에 속한 것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 얘기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후손보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우리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더 부흥되고 더 우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을 여기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유대인보다 복음의 교회가 더 왕성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인데도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율법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늘에 속한 후손들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땅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모래수와 같은 후손들입니다. 바울이 이걸 예화를 들면서 하늘에 속할래, 땅에 속할래, 영에 속할래, 육에 속할래, 지금 그것을 갈림길을 선택하라, 그걸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미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아까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죠. 육체의 자녀 아니에요. 육체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미 다 끊어졌을 때예요. 그때 말씀 때문에 태어난 아들 이삭.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의 행위 아닌 십자가를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당시에도 이스마엘이 뒤늦게 태어난 이삭을 핍박 많이 했어요. 저 동생이라고.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사라가 그걸 가만 보이다가 진짜 적통의 아들은 자기인데 이삭인데 저 위에 먼저 났다고 동생을 자꾸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무시하니까 나중에 사라가 호소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거 못 견디겠다.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육이 이걸 가지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얻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육체로 살려고 그러느냐? 믿음으로 좀 살아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믿어서 생명이 왔는데도, 믿음은 적지만 생명이 왔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면 이렇게 돼요. 또 혼돈, 공포, 두려움, 염려 또 빠져요. 그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늘 육의 본질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없는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왜 그러냐고, 본 태생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약속의 주님의 영적 생명은, 성령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기쁨입니다.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환경이 어렵든 안 어렵든 이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떤 면에 주님이 하고 계세요. 이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지금 내 운명, 내 환경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아니, 쓴 게 왔는데, 괴로움이 왔는데도, 가시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도, 그런 가시가 내게 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달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달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보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죄인들입니다. 이 생각에서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받아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아프니까 눈물이 나와. 그러나 이건 소망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선한 일로 인도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뭘 해요? 뭘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3번이나 했는데 안 뽑아주세요. 낙담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나는 네가 그걸 통해 약할 때, 두 손 들었습니다. 내 인생 자체를 약할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강해진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다. 네가 똑똑하면, 훌륭하면, 네 뜻대로 되면 나는 너 안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 살겠냐? 네가 하나님 되려고 뛰쳐나가는데, 선악과 먹어 나가는데 나와 적이 될 텐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거 포기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십자가로 죽어야 돼. 에? 그게 죽을 때 하나님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십자가로 몰아넣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면 내가 시작한다. 그 위에 내가 죽으면, 네 죽으면 내가 시작할 것이고, 네가 살아있는 한은 나는 너 안에 못 들어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이건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언젠가 내 인생 주님과 한번 해보려면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든 안 하든 뭐가 되지.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율법 지키는 종교 생활은 신앙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내가 안 되는 바탕의 믿음이 그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환경이만 조금만 나빠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약한 것들을 자랑했죠. 그 안에 핍박, 곤란, 연약함,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한다. 왜? 그게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충만하시니까. 그게 여러분이 주님 꼭 만나셔야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일 지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생활은 청산하셔야 돼요. 정말 이 양반이 살아있으면 이 양반 만나야 돼요. 확실히 거듭나야 되며, 그리고 정말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세상 환경에서 누려지는가? 예수가 정말 저 목사가 말한 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신기한 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도 당황이 없어져. 당황이 없어져요. 그 공급받는 게 많을수록 매일 점점 공급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내 안에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걸 먹으면 내일 자라난다고요. 이게 자라나는 만큼은 반비례해요. 내 육은 자꾸 쪼그라다 죽어져가요. 이게 크면은 주님은 꼼짝을 못하고, 이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나를 끌고 다니고, 이게 점점 자라서 주님이 내 안에 자라나면 내가 꼼짝을 못해. 꼼짝 못한다는 말이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진다는 말이 육에서 나오는 소욕들이 멈춰진다, 없어진다. 점점 염려가 되지 않는다. 죽어져 가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만큼 주의 능력과 성품을 맛보게 되니까, 주의 것이 내 것 되니까 그게 얼마나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너 기도, 육신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그건 고쳐도 죽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넌 뭐냐? 이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 아니냐? 그릇.
은혜가 있으면 됐지. 그릇이 예수가 너 안에 있으면 되지 않냐? 뭘 바라느냐 또? 이것 없이 이 그릇이 무슨 영원히 살기를 바라느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네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네가 십자가에 죽는 데서 완전해짐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손길입니다.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에요. 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위치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무조건 애쓴다고 또 엎드려 철야해야 된다 꼭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붙잡으십시오. 하다 보면 생활하다가도 깨달아져요. 점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를 해요. 순종만 하시면 돼. 지금 주님이 살아와 계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와 계시오매 오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넘겨버리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만 주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 가족들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